안녕하세요. 명상하는 책 선생입니다. 오늘은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의 책 가장 높은 깨달음을 향하여를 함께 읽어보려 합니다. 이 책은 의식의 지도, 놓아버림, 헌신적 비이원적 삶으로 잘 알려진 호킨스 박사의 강연을 엮은 책입니다. 강연집이라 문장이 비교적 부드럽고 무엇보다도 그동안 호킨스 박사의 책이 어렵게 느껴졌던 분들도 가볍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이 무척 인상 깊었는데요. 오늘 명상하는 책 선생 채널에서는 가장 높은 깨달음을 향하여 중 에고에 관한 이야기만 모아서 함께 해볼 예정입니다. 깨달음의 과정이란 가짜 나인 에고와의 동일시를 멈추고 존재 그 자체로 깨어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워낙 에고가 강한 저로서는 아주 흥미 깊었습니다. 호킨스 박사의 에고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나는 내 학인들이 제일 먼저 에고의 본성부터 이해하여 에고와 친해지고 그것이 어디서 기원하는지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에고를 악마화하지 말아야 합니다. 에고는 적으로 여겨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고는 동물적 본성에 불과합니다. 동물의 왕국을 다룬 TV 프로그램에서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이 인간의 에고라고 불리는 그것입니다. 그런 것을 동물에게서 보면 우리는 그냥 그게 본성이지 라고 합니다. 하지만 같은 것을 인간에게서 보면 끔찍하지 않아? 라고 합니다. 아닙니다. 끔찍하지 않습니다. 동물 뇌가 여전히 인간의 뇌 안쪽에서 활동하는 중입니다. 영적 수행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을의 에고를 극복하는 일에 관심을 쏟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에고를 재맥락화해서 우리 내면에 있는 동물의 잔재로 여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뇌 안쪽에는 여전히 오래된 동물의 뇌가 존재합니다. 전두엽 피질은 비교적 최근에 출현한 것입니다. 크로마뇽인 네안드레탈인 등으로 진화한 사람과 동물의 의식 수준을 측정해보면 네안데르탈인은 75 정도로 측정됩니다. 75 정도라면 슬픔에 해당합니다. 아주 동물적인 수준입니다. 말을 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해도 여전히 동물에 가깝습니다. 윤리, 도덕, 영적 알아차림 같은 것은 전뇌부와 전두엽 피질이 출현한 뒤에야 비로소 등장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이 애써 하려는 일은 동물적 본능이 지배를 초월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에고를 죄의 관점에서 보지 않고 동물로 본다면 동물은 어떤 것일까요? 동물원에 가면 인간의 에고가 전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동물원에서 원숭이 우리에 가보면 영역 보호 습성을 볼 수 있고 갱단도 볼 수 있습니다. 무리를 지어 단결을 하고 영역 다툼을 합니다. 이런 풍경이 이 행성 어디에서든 매일 주요 뉴스를 차지합니다. 늘 영역 다툼이 벌어집니다. 약자를 착취하거나 종속시킵니다. 속임수와 거짓말과 위장수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요 뉴스에서 보는 모든 것은 인간식으로 나타난 원숭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영적 수행은 다양한 모습으로 변장한 이기주의, 자기 본위, 자기 중심성을 모두 극복하는 일입니다. 어떤 다양한 모습으로 변장하고 있을까요? 차지하고, 소유하고, 출세하고, 승리하려는 충동, 기타 자기 중심적인 것으로 알려진 모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것을 초월할 수 있을까요?
영적으로 진화하고 싶습니다. 실천적으로 뭘 하면 될까요? 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방금 설명한 것이 모두 상당히 어렵거나 이론적인 것으로 들릴 수 있고, 특히 영적 수행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부담스럽게 들릴 수 있어서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사실 수행은 꽤 쉽습니다. 하면 할수록 이거 내내 알고 있던 거네 라는 느낌이 들게 됩니다. 물론 내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느낌이 일상이 되게 하는 방법을 알고 싶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나요? 어딘가로 가야 하나요? 구루를 찾아야 하나요? 명상 모임에 가입해야 하나요? 만트라 같은 것을 외워야 하나요? 아니요, 그런 것은 전혀 할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 간단해서 맨날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언제 어느 때다 자기 자신을 포함한 모든 생명에게 자애롭고 친절하겠다는 결정을 하면 됩니다. 관대하고 온화하고 생명의 힘이 되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는 행동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 자체가 그렇게 됩니다. 생명의 힘이 되어주고 그들의 모든 노력에 힘이 되어주는 존재가 됩니다. 이 존재는 격려가 필요한 생명들을 격려합니다. 그리하여 생명 자체의 에너지가 됩니다. 마치 신성한 어머니와 신성한 아버지가 함께 현현한 것처럼 됩니다. 둘이 하나로 합쳐집니다. 양육하는 존재와 탁월함을 요구하는 존재가 하나로 합쳐집니다. 저는 에고를 우리 안에 있는 동물의 본성으로 이해하자는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에고를 없애야 할 적으로 여기기보다는 그저 본성으로 이해하는 시선이 오히려 수행을 단순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나를 포함해 모든 생명에게 자애롭고 친절하겠다는 결정, 그리고 꾸준한 알아차림을 통해 처음에는 행동으로, 점차 존재 자체로 살아가는 것. 이 책에서 말하는 핵심은 결국 그 지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대목에서 불교의 육바라밀이 떠올랐고 예수님의 사랑 또한 함께 떠올랐습니다. 이제 에고가 또 다른 방식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조금은 낯설지만 흥미로운 비유가 등장합니다. 에고가 우리를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에고가 사랑으로 연명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에고는 사랑이 아닌 것으로 연명합니다. 에고를 연명시켜주는 것은 에고가 자기의 여러 입장성에서 얻는 단물입니다. 자, 이제 좀 진도를 나가고 있습니다. 포기하겠다고 마음을 먹는다고 해서 사랑, 미움, 두려움, 질투 같은 것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해체해야 합니다. 비이원성이란 마음을 분해해서 무엇이 마음을 작동시키는지 살펴보는 것을 말합니다. 무엇이 마음을 작동시키는지, 어디서 마음의 단물이 나오는지를 일단 이해하면 여러분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이원성이란 생각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 그리하여 우리가 생각에서 얻는 보상이 생각의 연쇄를 증식시킨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난 죄책감과 고통에서 어떤 보상도 얻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아니요, 보상을 얻습니다. 죄책감과 고통에서 얻는 보상은 어떤 것일까요? 죄책감과 고통입니다.
그 자체가 보상입니다. 기분이 참담해집니다. 또는 아, 슬프도다 라고 느낍니다. 이때 우리는 우선 자기 중심성에서 오는 만족감을 얻습니다. 작은 나라는 아주 멋진 개체와 그것의 극적인 우여곡절도 살펴봅니다. 자신의 삶이라는 굉장한 드라마가 머릿속에서 상영되면 사람은 그것에 매료됩니다. 에고가 계속해서 생각과 감정을 만들어냅니다. 생각과 감정이 계속 증식되는 것은 우리가 거기서 단물을 얻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생각함이나 생각을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포기할 것은 단물입니다. 자책하는 데서 얻는 단물, 옳다고 느끼는 데서 얻는 단물, 정의롭다고 느끼는 데서 오는 단물을 잘 생각해 보세요. 에고를 통해 내가 단물을 빨아먹고 있다는 말은 처음에는 쉽게 납득도 되지 않았고 조금은 불편했는데요. 에고로부터 느껴지는 감정들은 대부분 괴로움으로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는 그 감정들을 쉽게 놓지 못할까요? 이 책은 그 이유를 보상이라는 말로 설명합니다. 괴로움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괴로움에서 에고가 얻고 있는 무언가가 있다는 점을 차분히 짚어주는데요. 이제 또 다른 단물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수치심이나 죄책감에 얽히기 쉬운 에고의 성향을 놓아버릴 수 있을까요? 에고는 왜 수치심, 죄책감, 두려움, 탐욕, 욕망, 욕정, 증오와 같은 것과 얽히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거기서 보상을 얻기 때문입니다. 에고는 부정성에서 단물을 짜냅니다. 에고는 자기가 짜내는 단물을 먹고 생존합니다. 믿기지 않는다면 중동의 분쟁을 다루는 TV 뉴스를 시청해보세요.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가장 좋은 예입니다. 매일 뉴스에 나옵니다. 이쪽이 저쪽에 돌을 던지면 저쪽은 이쪽에 물대포를 쏩니다. 그러면 또 반격합니다. 그들은 그러는 것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오래도록 그렇게 해왔습니다. 일종의 게임입니다. 그들의 얼굴을 보세요. 증오로 생기에 가득 차 있습니다. 받아라, 죽어라. 세상에 그들은 너무나 들떠 있습니다. 그들이 그러면서 얼마나 열광하는지, 얼마나 즐거워하는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제일 원하지 않을 것이 평화라는 걸 알겠습니까? 평화 협상을 새로 시작하기만 하면 테러도 다시 시작됩니다. 평화 협상만 했다 하면 아이들을 가득 태운 버스가 또 폭파당합니다. 그래서 나는 평화협상 얘기가 나오는 것이 정말 싫습니다. 평화협상이 있을 때마다 아이들을 가득 태운 버스가 적어도 한 대는 폭파당하니까요. 그들은 평화를 전혀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전쟁에 헌신합니다. 증오에 헌신합니다. 에고는 그런 것들을 먹고 번성합니다. 그러니 평화를 얻는다면 그 모든 전사들이 뭐가 되겠습니까? 별 볼일 없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한물간 멍청이, 보잘것없는 인간이 되어버립니다. 에고가 얻는 보상을 항복하고자 하는 자발성이 있으면 일이 벌어지는 대로 모두 놓아버리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슬픔, 분노, 울분, 증오에서 얻는 보상을 놓아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헌신합니까? 오 주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인가요? 아니면 나의 증오, 나의 사악함, 나의 수치심, 나의 죄책감, 나의 보복에서 얻는 고소한 기분을 사랑합니다인가요? 여러분은 신을 사랑하거나
아니면 보복을 사랑합니다. 둘 다 가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신을 사랑하거나 자기 연민을 사랑합니다. 중요한 것은 사실 언제나 선택입니다. 우리는 기꺼이 놓아버리려 할 때 에고가 어떤 것에 매달린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에고가 그것에서 무언가를 얻고 있으니까요. 모든 사람의 에고는 놓아버림에 저항합니다. 오래된 에고가 말합니다. 이 증오는 정당해. 나는 이 인간에게 분노해야 해. 에고는 아주 영리해서 자기가 짜내는 단물이 정당한 것이라고 여러분을 설득하는 데 능합니다. 자기 연민을 포기하고 분노를 포기하고 울분을 포기하세요. 용서를 통해 그런 것을 항복하세요. 기적 수업은 기꺼이 모든 것을 용서해 낮은 수준의 의식의 장에서 빠져나오게 해주는 파워가 있습니다. 처음의 에고는 자기를 형상과 동일시합니다. 에고는 어떻게 형상을 할까요? 인지를 통해 형상을 기억에 남기기 때문입니다. 생각하는 나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관찰자 혹은 경험자가 존재할 뿐입니다. 명상이나 관상을 할 때 장에 집중하면 목격이 저절로 벌어지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 자리에 모든 사람을 알아차리겠다고 결정하는 나는 없습니다. 자동으로 알아차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도 다들 이 자리에 모든 사람을 알아차리겠다고 결정하는 나는 없습니다. 자동으로 알아차림이 일어납니다. 나는 이 자리에 모든 사람을 알아차리기로 했어 라고 생각한 덕분이 아닙니다. 그냥 저절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알아차림을 자기 공으로 돌리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알아차리고 있는 것을 자기 공으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저절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니까요. 의식의 빛은 자동적인 것입니다. 의식은 알아차림을 통해 관찰자나 경험자로 나타납니다. 목격자로 나타납니다. 이 타고난 능력의 근원에 도달하면 그것이 비개인적인 능력임을 알게 됩니다. 명상을 할 때 우리는 명상의 내용과 자신을 동일시하던 것에서 발을 뺍니다. 나는 이렇다, 내가 그랬다 같은 개인적인 것을 다 그만둡니다. 그런 것은 모두 틀린 이야기입니다. 나라는 것은 그 모든 생각과 감정의 파노라마를 지켜보는 목격자일 뿐임을 깨달으세요. 에고가 지닌 관념은 자기는 그대로인 채 깨달음만을 얻으리라고 믿는 것입니다. 에고는 나는 여전히 나일 것이지만 깨달은 내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아니게 됩니다. 내가 아닙니다. 내가 되지 않습니다. 그뿐입니다. 저는 이 책에서 가장 마음 깊게 남았던 문장은 바로 이 대목이었습니다. 에고는 나는 여전히 나이면서 깨달은 내가 될 거야 라고 믿고 있다는 것,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 이 문장을 읽으며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깨달음을 추구하는 나, 놓아버림을 실천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나, 늘 내가 하고 있고 내가 깨닫고 있다고 여기는 나, 그 안에 에고가 얼마나 교묘하게 숨어 있는지를 비로소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호킨스 박사가 말하는 놓아버림은 무언가를 더 얻기 위한 수행이 아니라 붙잡고 있던 동일시를 하나씩 내려놓는 과정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책에는 에고 이야기뿐 아니라 운명에 대한 시선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큰 흐름 속에서 우리는 죽는 날까지 어떻게든 살아가게 되어 있으니 너무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마음을 한결 가볍게 해주었는데요. 박사님의 책이 늘 어렵게 느껴졌다면 가장 높은 깨달음을 향하여는 가볍게 시작하기에 좋은 책이었습니다. 오늘도 마음의 바람을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명상하는 책 선생이었습니다.